돌아가다가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예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이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세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고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되 30발 39절 함께 보십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cherubim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신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어려운 세대이지만 예수님처럼 세대를 이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지나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머리를 숙여 싸우니 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고 육신의 소욕이 죽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왜 수예배로 왜 모이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이 수예배는 이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입니다. 외국의 수예배에 있는 데가 흔치가 않아요. 유럽에 또 미국에 있기는 있지만은 많지는 않아요. 또 있는 교회들도 수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이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수예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래요. 수예배의 의미가 뭔가? 물론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참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이 중요한데 수예배가 일주일의 중간에 있잖아요. 정확하게 중간은 아니지만 하여튼 중간 정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다가 또 일주일의 중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고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살고 주일을 맞이하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수예배를 마련한 것 아닌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맙고 감사하고 저는 고맙고 감사한데 또 부담되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이게 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예배가 은혜가 되셔서 나머지 일주일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루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가시다가 이제 풍랑을 만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과 파도를 잠재우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가 이제 거라사인의 땅이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땅은 지금의 명칭으로 말하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사는 이제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여러 번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인의 땅에서 예수님을 쫓으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으신 대표적인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이방인의 땅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행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그런 선의를 가지고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오늘하고 다음 시간 2시간 이 말씀 보게 될 텐데 이해가 이제 될 것입니다. 먼저 26절 읽으면서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26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제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하는 땅이 나오고 지금으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다, 이방인의 땅이다, 그런 거 머릿속에 여러분 놓으시면 되겠고요. 2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예수님께 그렇게 도착하셨어요. 배에서 내리셨다는 이야기죠. 그 도시 사람으로, 다 같이 읽어요.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게 되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3가지가요 27절에 나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옷을 입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 번째는 집에 거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3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옷을 입지 않았다. 두 번째는 집에 거하지 않고, 세 번째는 무덤 사이에 거했다.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제 이런 기적들, 이적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의 이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신앙을 하나의 교양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중에서는 성경을 과학으로, 내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존재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 초과학 시대에 귀신을 믿으라고 하느냐, 귀신을 이야기하느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거 없다, 귀신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귀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나타내 보이면 내가 믿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의 존재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한계와 과학을 뛰어넘는 진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이지 않고 독특한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제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해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몇 프로 정도나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몇 프로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80%? 90%? 몇 프로나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8, 90%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 밖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영적인 역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어떤 과학적인 법칙들이 지배하는 세계가 틀림없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꼭 영적인 분야만이 아니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가 반드시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도 나는 것 같아요. 한 사건이 이제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참 제가 청소년기에 운동도 참 많이 하고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발뒤꿈치가 아픈 거예요.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저희 친구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옛날 저희 어머니가 어른들이 이제 돌 기운을 쐬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쉽게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해지면 철뚝철뚝거리고 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게 한두 해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제 그랬어요. 또 괜찮아졌다가 또 그랬다가 조금 더 운동하니 그랬다가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두 해가 아니고 몇 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침에 제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이부자리에
뭐 이렇게 이제 밝은 피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뭐 빨간 약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빨간 약 같은 색깔도 아니고 이상한 색깔의 이제 그 붉은 빛이 이불에 쫙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제 발뒤꿈치를 보니까 발뒤꿈치에도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는 사이에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가 저 약을 발라주시는 줄 알고 어머니 약 발라주셨어요? 아니시라. 아버지 약 발라주셨어요? 아무 새 식구 산인데 형님들 이제 다른 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가 약 바른 사람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제 발뒤꿈치에 빨간 게 묻어있고 이부자리에 빨간 게 묻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한 사실은 뭐냐 하면 그날 이후로 발뒤꿈치가 아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발뒤꿈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고쳐? 아이고야 그럴 때는 좀 길게 끌어요. 다시 한번 고쳐? 네, 그렇지는 않았고 약도 바르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말이죠. 하나의 작은 사건이지만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참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 참 많이 이제 경험할 수 제가 아는 분이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집에 TV가 하나 필요해가지고 마트에 가서 TV를 샀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 TV를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썼는데 TV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장이 났다. 일주일 만에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거 뭐 가서 반품해달라고 그러지 않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반품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거기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TV를 분해해 보더니 TV에 물이 찼다고. 뭐가 찼다고요? 물이 찼다고. 근데 TV 구조가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아이들이어서 뭐를 쏟거나 아니 쏟아도 여러 번 쏟는다고 TV에 물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부러 누가 고압호스 같은 것을 가지고 일부러 억지로 넣으려고 해야만 그래도 들어가기 어려운 TV인데 물이 아주 흥건히 쏟아질 정도로 고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TV 고치는 그분도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만에 가져갔는데도 이 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반품이나 그냥 서비스를 받은 것이 아니라 수리비를 그대로 내고 고쳤다는 그런. 근데 누가 물을 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영적인 일이건 아니면 세상살이에서 그런 과학적인 일이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미치고 이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절대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진리가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계속 연구하고 자꾸 이론들이 발전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몰랐던 것이 올해는 새롭게 발견이 되는 것이고 10년 전에 없었던 것이 오늘 새롭게 발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과학 절대주의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과학이 없던 거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의 세계를 과학을 통해 찾아가는 것. 여러분 달 날아가는 것이 달 나라가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과학을 발달시켜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하나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학 절대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과학이 미치지 못하는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여기서 이제 좀 첨부할 것이 뭐냐 하면 기독교는 여러분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신비주의. 기독교가 신비주의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신비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우리 이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기독교 안에는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이 신비적은 아닙니다. 신비적이어서 맨날 여러분 신앙에도 저 신비적으로 치시는 분들, 조금 신학적인 지식이 없는 그런 분들은요 맨날 꿈 잡는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꿈 잡는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이라고 해서 맨날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면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기독교 신앙 안에는요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는 많이 있잖아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기독교 안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이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현실 세계에서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체험도 하고, 우리가 보지는 않지만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하고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나 신앙이 신비적이 아니라 현실 도피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바탕 위에서 귀신을 포함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을까요? 자, 다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논리로 볼 때 과학에서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과학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서로 이제 그 정신과 의사 이런 곳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정신병이라고, 정신분열 증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리학자들 중에서는요, 정신신경과 의사들도 많이 이제 있잖아.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의사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에 정신과 의사가 계시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정신과 의사하고 환자들을 이제 동역하면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정신분열 증세가 있으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성경적으로 비추어 보면 그게 정신분열 증세인지 귀신이 그러는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신과 의사가 진단해 보면서 이제 협력 사역을 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에 의하면 이제 정신분열 증세적인 이제 증세가 있어서 상담하고 치유받는 사람들의 약 7% 정도만 귀신에 의해서, 잘못된 영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그분에 의하면.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어려서부터 이제 영적인 체험 많이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보고 지금도 영적인 체험을 하지만은 저의 경우에는 한 3-4%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분은 7%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100명 중에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는 분들이 100명 있으면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7명 정도가 귀신의 현상이고, 귀신 들려서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제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 한 4명 정도, 3명 정도, 많게 보면 5명 정도. 그렇죠. 이건 뭐 정확한 통계가 아니라 제 이제 경험상에 말씀드리는 그런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귀신이 그러는 것이다, 그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요즘에는 어떻다고요?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정신과적인 의사들이 이야기에 의하면 7% 정도, 예수 믿는 정신과 의사,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인 체험이 몇 프로 정도? 한 4-5% 정도.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정신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귀신을 들렸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도 잘못이고, 또 모든 것을 다 과학으로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오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의 경우에는요, 그것이 정신적인 질병에서 오는 것이든지 귀신이 일으켜서 오는 질병이든지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다 치유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그것이 오늘 정신분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귀신이 주는 현상이라든지 오늘의 세대 속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치료하고 또 이제 의술로 치료하면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 귀신이 그러는 것이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영적인 것을 부인하고 무조건 정신과 치료만 해서는 된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둘을 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경우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명백하게 귀신에 의한 정신 이상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정신 이상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의 이 3가지 특징은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이나 동양이나 뭐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면, 첫째는 뭐라고요?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아요. 2번째는 집에 과하지 않고, 3번째는 무덤 사이에 있다. 이제 여러분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요, 우리 어려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미쳤다 그랬어요. 그죠? 미쳤다. 좀 표현이 좀 그래요. 어떻게 했어요? 미쳤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옷을 제대로 입지 않습니다. 입기는 입어도 조금 이상해요. 조금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느냐?
여름에 겨울옷도 입고 다니고. 여러분 요즘은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 많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정부에서 단속도 하고 그런 시설이 있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보이지 않는데 저희들 어려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여름에도 겨울 코트를 몇 개씩 껴 입고 다녀. 털모자 쓰고 다녀. 그런 사람 못 보셨어요? 좋은 나라에 사셨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옷을 참 입는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옷이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반영합니다. 여러분 이거 틀림이 없어요. 옷은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치게 튀게 옷을 입는 사람들 있죠. 정신 상태 한번 감정해 볼 필요가 틀림없이 그래. 지나치게 야하게 입는다거나 어울리지 않게 입는 사람들 있죠. 어울리지 않게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사람들이 보고 품위가 있고 괜찮다. 그렇게 입는 것은 괜찮은데 사람들이 조금 좀 그런 사람 틀림없이 정신적인 상태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옷 입는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 마음의 상태를 틀림없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지나치게 야하게 입는 것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이제 한마디 여기서 덧붙일 것은 뭐냐 하면 때를 따라 구별해서 입는 옷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좀 점잖게 입고 나와야죠. 그죠? 운동장에 뛰어다니고 작업복 입고 나오고 슬리퍼 신고 이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아니고 부연의 설명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에 여러분 아무렇게나 입고 나올 수 있어요. 내 딸 결혼시키고 내 아들 결혼시킨다면 아무렇게나 입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청와대 들어간다면 아무렇게나 입고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게나 입고 나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정결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근데 하여튼 다시 돌아가서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다고요? 이 온 집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조금 더 덧붙이면 그래서 의상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상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옷 입는 것만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옷 입는 넥타이 매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따라서 이렇게 잘 옷 입는 것도 중요하다. 하여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옷을 입지 않았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런 사람은요 집에 거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 보셨어요? 막 자기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이제 그래요. 눕는 곳이 그 사람의 방이고 또 일어나면 아침이 되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고 세 번째 무덤 사이에 거했다. 그랬어요. 무덤 사이에 거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그가 돌아갈 곳이 뭐예요?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의 영을 사로잡은 존재가 사탄이지 않습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늘 거하게 되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영상이 일그러진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영상이 파괴된 사람, 악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사. 그래서 여러분 정신적인 분열 현상이 나타나도 깔끔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데 집에 가면 그냥 정신없는 그런, 여러분 그런 경우 목회하다 보면 이제 많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누가 이상해 기도해 주세요. 가보면 딱 보면 어떤 사람 정결한 사람이 있어요. 막 집에 가면 정말 발디딤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유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귀신이 임한 사람은요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부모 가정으로부터도 분리가 되게 되는 것이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과 함께 거하는 존재가 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귀신 달린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악령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악령의 본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조금 말씀이 좀 재미있을 수 있고 말씀이 재미있다면 그럼 뭐하지만은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재미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연속으로 방영이 됩니다. 오늘 나오셨던 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꼭 나오시세요. 그리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막 이렇게 집도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뒤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이 물려 나갔더라. 여러분, 이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힘이 쇠다는 거예요. 힘이 쇠다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막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뭘로 묶었다고 그랬어요? 네? 쇠고랑과 사슬을 치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끔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끊어버리.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가곤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 힘이 쇠다는 것입니다. 그 몸에 초능력이 있어요. 여자가 막 귀신이 들렸는데 남자들이 막 5명이 달라붙어도 막 나가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거 봤어요. 예전에 기도원행 다니고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 보면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초능력이 막 나타나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힘이 세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에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 가끔 나오는 그런 영화 여러분 보시는 적 있으세요?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초능력을 발휘하고 그러는 게요, 그냥 꿈에서 하는 이야기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로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손을 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손대면 안 되고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이 손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내어 쫓아야 되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을 대면 다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이제 아니고 악령의 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막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버렸다고 그래요. 힘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광야로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으로 이제 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댔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사람의 손을 댔다는 기록이 없고요. 그냥 말씀으로 꾸짖으며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곳에도 예수님 귀신을 쫓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쫓으셨지 손대셨다는 그런 기록이 이제 없습니다. 대부분 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꾸짖고 명하시고, 그래서 악령을 쫓으시고 이제 그러셨습니다. 이제 특별한 경우 손을 대실 수 있었지만 주로 예수님 말씀으로 이제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는 거죠.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조금 특이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28절을 우리가 이제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시며 그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먼저 어떻게 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앞에 엎드렸다.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참 저는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과 이 사람이 맞추신 거예요. 귀신 들린 이 사람, 예수님이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예수님께 애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같은 구절이 있어,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거기 이제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면에 좀 뜰 텐데요. 마태복음 8장 29절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같은 사건이에요. 거기에 보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어떻게 하지 말아달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 들어있는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령이 이야기하는, 귀신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남아있다. 그런데 왜 나를 이 사람에게 쫓아내려고 나를 괴롭히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사탄이 이 땅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살게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아요. 물론 그 이전에 사탄이 존재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죠. 이제 사탄이 타락해서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사탄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감으로 죄가 만들어졌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이 땅에 쫓겨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요, 사탄의 유혹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고, 전체 역사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사탄의 도전과 사탄의 공격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활동하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 잡아다가 무정행이 가두시는 것이 마지막 때가 되고 그 심판날이 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까지 사탄이 이 땅에서 활동하도록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사탄의 그 기원에 관해 제가 다음 주에 좀 이야기하겠지만은, 타락한 천사라고 전통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또 어떤 데서는 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런 용도 있고, 또 한을 품고 죽으면 귀신이 된대. 여러분, 절대로 한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을 품고 죽으면 귀신. 다음 주에 제가 그런 얘기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천사가 타락한 것, 루시퍼와 다른 무리들, 사탄의 우두머리, 귀신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귀신이 타락해 세상으로 내쫓김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통치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누가? 귀신들이. 누가? 악령들이. 누가? 마귀 사탄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나가라고 그러고 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개별적으로 권리를 취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명하여 나라고 하니까 이 귀신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거예요. 뭐가 억울해요? 아직도 내 때가 되지 않았잖아요. 왜? 주님 다시 재림하셔서 무적행에 가두시는 그날까지 그 사탄과 마귀의 때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들어가서 가장 편안하게 구하고 마음껏 활동해야 되는데, 내가 더 활동할 수 있는데 왜 나오라고 그럽니까? 응? 그러면서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이 악령이, 악한 영이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안 나올 수는 없고, 왜 괴롭게 하느냐고 지금 항의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유심 있게 볼 것은 뭐냐 하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세요. 예수님께 붙이는 호칭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거기 이런 곳에 밑줄 좀 주면 좋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누가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하나님 신부로 하면 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 마귀의 고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거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해요. 좀 마귀가 기가 막히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사건,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어쫓으니 이 사건이 있었을 때까지 아직 예수님께 자신을 제자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시지 않았을 때였었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아직 한 번도 말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네요. 앞에 25절에 보면, 25절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앞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하시고, 그들이 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 서름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의 고백이 뭐예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느냐. 아직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귀신같이 알아본 거. 귀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봐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딱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본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속에 정말 성령님이 거하시는지,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냐는 나이롱 신자인지, 나이롱이라는 말을 오래간만에 저도 사용해 보는 것, 아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내가 정말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나이롱 신자인지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알려드릴까요? 알려달라고 하자니 겁나고 그렇죠? 알았으면 좋겠고,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라고 그러면 좀 뭐하고, 귀신이 세게 임하는 무당이 있잖아요. 무당도 둘이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강신무당이 있어요. 강신무당은 뭐라고요? 귀신이 임한 무당. 그런 무당인 게 두 번째로 어떤 무당이냐면 학습무당. 그건 뭐예요? 덩덕궁 이런 거 배워서 하는 사람이에요. 강신무당은 귀신, 누가 셀까요? 강신무당이 세지. 신앙생활 흉내내는 사람은 금방 무너져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지. 아멘.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시험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드려요. 귀신이 세게 임한, 귀신이 임한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딱 무당 앞에 가서 앉으니까, 당신 누구야? 점괘가 안 나와? 내 주인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내 주인이 저기서 벌벌 떨고 있어. 당신 누구야? 당신 혹시 교회 다니지 않아? 이러면 그 사람 진짜게 가짜게요? 진짜. 나 몇 년 전에 전 보러 갔는데 그런 얘기 안 하던데 가짜. 딱 가서 앉으니까, 야, 신발 난다, 영빨 난다, 어서 오시게, 우리 편이 왔구나. 그럼 이 사람 누구야? 나이롱 신자 가짜. 저랑 같이 가볼까요? 문제라는 거죠. 문제.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 알아.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전이에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저가 누구이긴 게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귀신들이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딱 보고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지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알아보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저 어려서 들었던 이야기 좀 소개를 합니다. 이건 들은 이야기. 한두 번 여러분도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거예요.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방 들고 권사님들 뒤에 두세 분, 저도 부목사, 지금도 그러지만은 이제 이렇게 보면, 저분이 목사님 신방하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귀신에 눌렸나? 대답을 못하는.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 갔다 오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면, 목사님 어디 갔어요? 신방 간다. 어디 가요? 어느 집에 신방 간다. 환자가 있어서 기도해 주러 간다. 목사님 나 따라가도 돼요? 그럼 가자.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하고 목사님하고 권사님이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귀신 들린 아픈 환자인데 이제 귀신 들려서 그랬나 봐요. 권사님들이 들어가니까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들어가니까 조금 이제 반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린 앞에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권사님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목사님 들어가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조금 조심스러워하고, 어린아이가 들어가니까 엎드려 벌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고 권사님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치료가 됐대요. 이런 이야기 할 때 아멘 좀 하면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좀 될 텐데. 할렐루야. 나중에 이제 그분이 치료돼서 물어봤대. 그때 왜 권사님 들어가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목사님 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반응을 좀 하고 아이가 들어가니까 일어나서 엎드려 벌벌 떨었냐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 권사님들이 들어오니까 칼을 차긴 찼는데 나무칼을 찼더래요. 많은 나무칼. 목사님 들어오시는데 큰 쇠칼을 차긴 찼는데 녹이 슬었더래. 어린아이가 들어오는데 시퍼렇게 선 칼을 가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영적인 존재를 영적인 존재를 알아보게 되어 있다. 여러분 시퍼렇게선 성령의 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퍼렇게선 영적인 검을 가지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고 날마다 나는 그냥 살아도 아무 시험도 이미 마귀의 자녀, 세상 자녀 돼버린 거지. 시험이 와도 시험인지 모르고 그게 유혹인지 유혹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은 몰라도요, 그 영적인 존재는 우리를 알아본다는 말이죠.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을 보고 도망가고 쫓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님에게 부흥회하고 그러는 목사님인데, 저희 어려서는요 동네 굿 같은 거 많이 했어요. 저도 어려서 굿 많이 봤는데 아주 초등학교 때 그럴 때 60년대 이제 초중반이죠. 초반 뭐 그럴 때였죠. 왜 이렇게 굿을 하는지 참 굿을 1년에 몇 번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굿 중에서 가장 큰 굿이 무슨 굿이냐 하면 이제 무당이 작두에서 춤을 추는 굿이래요. 그 굿은 몇 천만 원씩 한다고 그래요. 그 무당이 굿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뭐 이렇게 요란하잖아요. 막 덩덕쿵 그러고 막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막 예전에 그랬잖아요. 구경하러 가고 막.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굿소리 하는 소리가 안에서 더 밖으로 들려오고, 굿을 그렇게 하길래 목사님이 지나가시다 이렇게 밖에 서서 이렇게 봤대요. 굿을 어떻게 하나. 근데 갑자기 무당이 확 소리를 나더니 그냥 떨어지더라는 거, 어디서? 작두 위에서. 그러면서 예수쟁이 여기 왔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가라고. 그런 일들이 이제 초창 기독교 역사에 많이, 실제적인 기록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진짜 미아리에 다녀오지 마세요. 둘씩 세 번씩 우리 속에 성령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알아봐요. 저도 그런 체험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몇 번 그런 체험적인 이야기, 십자가를 띠다가 저를 보더니 도망가고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틀림없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미 우리에게서는 악령이 도망하고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생각, 우리 중보기도 팀이 우리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들어요. 오산은 그래도 점집이 많지 않죠? 오산에 여러분 점집 보셨어요? 간혹 있어요.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왜 점 보는 사람들이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살아요? 점 보는 집이다라고 하는 표시 있죠? 빨간 깃발, 흰 깃발 할 때 있잖아요. 제가 전에 심화하던 교회 이렇게 이제 차 하나, 이제 일방통행길이에요. 양쪽에 차도 교체할 수 없고 교회가 크게 이렇게 있고, 지금 한 5천 명 모이 저 있을 때 한 3천 모이는 그런 교회 크게 있고, 이제 앞에 경비실이 있어요. 그리고 경비실 바로 이제 앞에 길인데, 이렇게 이제 일방통행길이고 바로 그 길 그 옆에 집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철문집인데 철문이 다 쓰러져. 금요일 될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 깃발이 붙어 있어. 그래서 이제 뭐 교회 바로 앞이지만은 별 관심 없이 다니는데, 교회 주차장이 넓게 있잖아요. 근데 큰 고급차들, 최고급 차들이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점집으로 들어가. 그래서 사찰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저 집이 무엇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들락거려. 그랬더니 처녀보살이 있는데 용하다고 소문이 났대요. 근데 왜 이렇게 찌그러가는 집에 사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용하면 무좀 해가지고 돈 좀 벌면 되잖아. 참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덤 쌓여 있다는 것이 뭐냐? 죽음이고, 여러분 점 보는 사람들 부자 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도 저 집이 없어져야 될 텐데, 오산에 여러분 점집 보시거든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들을 매일같이 하나씩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송해. 하나님 1년 만에 점집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럼 그 사람들 뭐 벌어먹고 사느냐고 걱정도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새 사람 되고 새로운 영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조금 벌어먹고 살다가 그 영이 파멸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보고 아파하는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참 시간이 길어지면 말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그런 것 보고요, 예수님 왜 이 사람이 결국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기 쫓아주셨어요? 왜 쫓아주셨어요? 편하게 살게 놔두지. 그러면 영혼이 파멸이고 영혼이 죽음이고 사탄의 하수인이고 그 영혼이 멸망하는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 그에게서 쫓아내시죠.
온전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주시는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고 명령하고 그 악한 것들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광대하시고 천지만물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나에게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당당히 세상을 이기며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려고 하는 사탄들을 오히려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이 주셨음을 알고 명령하고 쫓아내고 예수님처럼 온전한 영혼을 만든 일에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악한 영들이 날뛰고 있고 더러운 영들이 날뛰고 있지만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서 악령들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까 심히 두렵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구별된 삶을 살고 선별된 삶을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거룩을 이루며 축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행여나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 우리로 말미암아 온전한 영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